저는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중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때는, 유초등부 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기가 싫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교회 가는 그 시간에 꼭 TV에서 만화로 재밌는 것이 하고, 그리고 그때 한지붕 새가족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보고 싶었는지, 한지붕 새가족을 꼭 보고 싶은데 못 보고 교회 가는 게 그렇게 너무 싫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교회 가면 선생님이 매주마다 숙제 검사를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싫었습니다. 헌금은 얼마 냈는지, 성경은 몇 장을 읽었는지, 암송은 했는지, 기도를 했으면 며칠 했는지, 몇 시간을 했는지, 몇 분을 했는지, 그 출석부에 꼼꼼하게 적혀 있는데 그 매주마다 하는 그 숙제 검사, 그리고 공과 공부, 주일 학교, 너무 싫어가지고 초등부 때는 교회에 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그런데 기도는 왜 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만약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교회에서 가르치는 학생들이 나에게 물어본다면, 기도는 왜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나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와 칼빈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해야 한다. 기도의 토대는 약속이다. 우리의 의지도 우리의 가치도 공로도 아닌 기도의 토대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약속이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기도에 능력이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그리고 우리 교회,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갈 때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번 허락하시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기를 주십니다. 끊임없이 차근차근 위기를 주시죠. 한 고비를 넘으면 다음 고비를, 이 문제를 해결하면 다음 문제를, 어쩌면 그렇게 순서대로 차례차례 오는지 때로는 기가 막혀 헛웃음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위기의 순간에 그러한 고비와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다면 더 이상 어떠한 위기도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고비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되는데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많은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기 속에서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위기도 허락하시지만 반드시 그 모든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답을 주시고 모든 문제를 열 수 있는 맞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여는 열쇠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겠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또한 모든 문제의 위기의 해결의 열쇠로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 때 그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위기를 기도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위기를 기도로 바꾸십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제자들은 오순절 날에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함께 지내시고 승천하신 그날부터
오순절까지 계속해서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순절은 어떤 절기인가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절기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는 그들이 위기를 맞이했기 때문이죠. 위기를. 제자들이 맞이한 위기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예수님과의 이별의 위기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고 안기시는 그런 위기였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자면 몇 번째 이별인가요? 두 번째 이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첫 번째 이별, 그리고 지금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두 번째 이별을 맞이한 것이죠. 첫 번째 이별의 그런 당시 때는 제자들의 모습은 그 위기 속에서 두려워 떠는 가운데 다 그냥 삶의 자리로 흩어졌습니다. 모이더라도 문을 잠그고 몰래 모였던 것이죠. 그런데 두 번째 이별을 통해 맞이한 위기 속에 제자들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들을 향한 핍박과 그들을 향한 고난은 여전하였지만 제자들은 더 이상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였던 것이죠. 밖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지는 못했어도 그들은 모여서 함께 흩어지지 않고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을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아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하는 데만 전념했다는 뜻입니다. 어느 정도로 전념했냐? 부지런하게 끈질기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과 이 두 번째 마지막 이별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에 예수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분부에 순종하여서 모여서 기도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은 기도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위기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꾸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제가 맨날 이렇게 밝게 환하고 웃고 다니니까 어떤 성도님은 저에게 실제로 물어보셨어요. 목사님은 항상 그렇게 좋은 일만 있으세요? 걱정이 전혀 없는 것 같으세요? 하면서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제가 걱정이 없고 근심이 없겠습니까? 자녀가 셋이고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죠. 저 역시 문제 뒤에 문제를, 위기 뒤에 위기를 계속해서 만나면서 매일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맞이했던 목회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큰 위기가 있었는데요. 목회를 잠시 쉬어야 될 정도로 그런 위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교회 이제 더사랑교회에 부임하기 직전이었는데요. 이전 교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사역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특별히 제자 훈련하면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 그리고 정말 인격적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목회를 배울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전 교회에는 전임 목사가 담임 목사님과 저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는 교역자실에 혼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외롭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부목사님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사임의 뜻을 말씀드리고 9월 말부터 열심히 사역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9월이 지나고 10월이 지나고 11월에 될 때까지 지원하는 교회마다 서류조차 통과하지 못하고 다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이미 저를 대신해서 사역할 교역자는 이미 구해졌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나가야 될 처지에 10월달 그 중순에 더사랑의 교회 부목사 청빙 공고가 탁 저의 눈에 들어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상황을 항상 염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던 이전 교회 그 담임 목사님께서 더사랑의 교회는 꼭 가야 된다 그랬죠. 거기는 꼭 가야 된다면서 정성을 다해서 추천서를 다시 써주셨습니다. 막 추천서를 써주시고 직접 저의 자기소개서를 코칭까지 해주셨어요. 자료를 주시고
자기소개서 써와라. 보시고 나서 막 첨삭 지도까지 해주셨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모릅니다. 더 사랑의 교회 홈페이지를 한참 들여다보면서 3년치 주보를 다 찾아보고 사역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사역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준비해서 제출한 서류 전형에 이제 합격을 하고 면접을 오라 그러더라고요. 저 멀리서 더 사랑의 교회 면접을 오는데 교회 건물을 보는 순간부터 심장이 막 터져 나갈 것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그 막 긴장, 떨림, 지금도 가끔 8년째인데도 지금도 가끔 그렇게 교회를 볼 때마다 그러한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지원서를 작성하는 그 순간에서부터 하나님은 저와 제 아내로 하여금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간절함 속에서 이제 더 사랑의 교회마저 떨어지면 새 아이를 데리고 길바닥으로 나가야 되고 나 이제 다시 학원 강사를 해야 되나 가슴이 너무나 답답해져 오는 가운데 그 생각을 잊어버리려고 두려움을 잊어버리려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위기의 순간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순간이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데 아무런 소식이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참지 못하고 그 당시 더 사랑의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던 김진경 전도사님이라고 계실 그 전도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이건 떨어진 건지 붙은 건지, 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어봤는데 최종 2명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또 기도하라는 것이죠. 다른 한 분이 너무나 강력하다고 하면서 경력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다른 한 분이 너무나 강력하다, 이승열 목사님 부족하다, 내세울 건 나이밖에 없다, 나이가 어린 거밖에 없다, 기도해라, 기도밖에 없다, 이제 할 수 있는 거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기도했죠. 그날이 금요일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아내와 함께 이 소식을 나누고 진짜 기도밖에 없단다, 또 기도해야 된다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밤 11시가 넘어서까지 기도하고 나서 이제 가자 하면서 아내와 함께 차를 타고 아이를 데려러 가는데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의 평안을 아내와 함께 나눴습니다. 근데 아내도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우리 감사함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던 그때, 바로 그때 정말 거짓말처럼 그 밤에 강영구 목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함께 사역하게 돼서 기쁘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차를 옆에다가 대고 그 핸드폰을 붙들고 아내와 함께 울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렇게 저와 저의 아내는 이곳 더 사랑의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듣고 부임 과제를 알려주더라고요. 교회 오지도 않았는데 숙제할 것들을 알려주는데 그 숙제 독후감, 우리 독후감 첫 번째가 뭐였냐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라. 이 책입니다. 제가 사역을 앞두고 사서 읽었어요. 11월 28일. 이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기도를 시키셨는지, 위기의 순간을 기도의 순간으로 바꿔가시면서 하나님께서 왜 이곳에 보내셨는지를 알게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더 사랑의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기억을 더듬어 보시면 더 사랑의 교회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발걸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응답하게 하시는 가운데 이 자리에 함께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데 기도하게 하심으로 기회로 바꾸십니다. 결국 위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음을 기도로 알게 하시는 것이죠. 놀라운 비밀이자 축복입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다락방에 모여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오순절이 될 때에도 제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그 두려움을 이겨가면서 모여 오로지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에 전념했던 것이죠. 우리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4절 하반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금의 이 위기 앞에 우리 자신을 보면 그 순간 위기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다 작아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 그 위기가 위기되게 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위기가 우리에게 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 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에게서 들은, 예수님에게서 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약속을 붙잡고 기다리는 동안 기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기다리라고 한 것이죠. 왜 기다리라고 하셨나요? 기다림의 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예수님을 더욱 기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시간은 기대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기다림이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고백하는 그 증거가 바로 기다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기대하며 기도할 때 그 위기가 기회로 바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며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위기를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은 또한 기도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오순절 날에도 함께 모여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부지런히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호련히, 이 호련이라는 것은 갑자기나 되죠. 갑자기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이 모여있는 온 집안에 그 소리가 가득 채워졌는데 그 소리는 바람 소리였습니다. 살랑살랑 부는 그런 바람 소리가 아니라 급하고 강한,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라는 것은 세차게 부는 바람 소리가 온 집안을 가득 채울 정도로 제자들의 귀에 들렸습니다. 동시에 제자들의 눈에 보인 게 있습니다. 바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그 순간 이제 제자들의 입은 그들 자신의 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입이 성령의 입이 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소리, 불, 그리고 입. 이 입이 성령의 입술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참 바람 소리와 불, 그리고 제자들에게 보여지고 있는 이러한 놀라운 일들 속에 성령은 성령의 소리를 듣게 하신 것이죠. 불이 임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모세가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만났나요? 가시덤불에 꺼지지 않는 불길로 만났습니다. 성막에서 첫 제사가 드려진 후에도 하나님의 임재는 불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그 거룩한 불, 그 불이 줄기가 되어 나타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한 것은 이제 각 사람을 성전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었습니다. 또 강하고 세찬 바람소리, 그 강하고 세찬 바람소리는 초대교회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교회에 성령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의 그 재창조의 숨결이었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 각 사람들은 모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제 각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그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입술,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입술도 이와 같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여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는 입술, 내 말, 내 생각, 내 뜻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말하게 되는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성령께서 하시는 말이 되어 주님 앞에 고백되어질 때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진정한 능력자인 것입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자는 어떤 사람인가요? 세상이 인정하는 능력자는
출신 지역, 출신 학교, 학력, 직장, 외모, 부모, 인맥, 재력, 권력, 이것들을 남들 가진 것 이상으로 갖춘 사람이 세상에서는 능력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물려받아서 아무런 노력 없이 이러한 것들을 다 갖춘 사람들도 있고, 이거 하나도 물려받지 못해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악착같이 노력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이거 갖춰서 이러한 것들을 능력으로 삼아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능력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능력자는 차원이 다릅니다. 차원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은, 기도를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그 능력은 세상이 따라올 수도 이길 수도 없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도하는 중에 성령 충만을 경험한 제자들이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여러 나라 말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가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진 것이죠. 당시 주변에는 오순절을 맞이하여 여러 지역에 흩어진 경건한 유대인들도 모였고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모인 그 많은 사람들의 귀에 이 120명의 사람들이 세계 각 나라 말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소리를 들었을 때 아주 크게 놀란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면 놀란 이유가 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놀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아멘. 각 나라 말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이 갈릴리 사람들이라서 놀란 것입니다. 왜냐하면 갈릴리 사람들은 그런 능력이 애초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그 갈릴리는 완전히 소외되어서 그 당시에 괄시받는 지역, 제대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지역, 아무런 소망이 없는 지역이 바로 그것이었고, 또한 갈릴리 사람들은 발음조차도 제대로 되지 않아 우물우물거리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예루살렘 사람들로 하여금 무시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 말조차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냐라고 놀란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던 세상의 시선도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4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멘. 예수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대단하게 봤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 없는 범인으로 봤다. 이거 원문 그대로 보자면 본래 배운 것이 없는 천한 사람으로 봤다. 본래 배운 것이 없어서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봤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택하셔서 기도로 그들에게 세상에는 없는, 사람들 그 누구도 갖출 수 없는 깜짝 놀랄 만한 능력을 채워주신 것이죠. 하나님은 기도자를 능력자로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진정한 능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도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두 눈이 뽑혀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머리도 다 밀려서 힘이 없는 삼손이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전에는 없던 그 힘으로 모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늘 기도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 세상 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승리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백성들을 다스릴 수 있기를 구했던 솔로몬에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랄 만한 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그리고 마지막 그 말씀까지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준비한 사람인가요? 하나님은 기도가 준비된 사람, 기도로 준비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기도자가 진정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 난곳 방언으로 말하는 120명의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그 오순절날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다 놀라고 신기하게 여겼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 나라, 지금도 다른 언어를 잘한다는 건 굉장한 능력인데 그런 능력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놀라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놀라는데 이번에는 놀라고
당황하였다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난곳 방언, 여러 나라 말들로 말하고 있던 그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행전 2장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아멘.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한 언어를 여러 언어들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서로 소통이 불능하게 해버리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서 혼잡한 언어일지라도 소통이 되게 하셨습니다. 심판을 회복으로 바꾸시며 그 소통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말하게 하셨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큰 일, 그들은 이것을 듣고 놀라고 당황했던 것이죠. 그들이 들은 하나님의 큰 일은 무엇일까요? 이 말씀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아 알 수는 없지만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전체적인 맥락, 그리고 이제부터 이 제자들을 통해 펼쳐질 사역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런 말씀들을 다 통합해서 전반적으로 보자면 우리는 하나님의 큰 일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사역.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이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족속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일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말하고 있었던 것이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그들이 들은 것입니다. 위기의 앞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기도를 넘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사랑의 교회 부임이 확정이 되고 제가 받은 과제가 뭐였다고 말씀드렸죠? 네, 이 책에 독후감을 적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메일을 뒤져봤어요. 제가 어떤 독후감을 보냈을까? 그래서 제가 강영구 목사님에게 보낸 독후감을 한번 프린트해서 다시 읽었는데 잘 썼더라고요.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3개월간 제 삶에 일하셨던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역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 아내와 함께 무릎을 꿇게 하셨던 하나님, 함께하는 사역자들도 기도로 협력하게 하시고 심지어 얼굴도 알지 못하는 분들의 중보기도까지 동원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억났습니다. 제가 가졌던 생각들을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점점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염려와 걱정의 말들을 하였지만 기도하는 분들의 말은 저로 하여금 소망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며 말씀을 더욱 깊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진정 더 사랑의 교회를 통해 기도의 전성기를 경험하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음을 제 자신뿐만 아니라 아내와 함께 기도로 동역했던 모든 분들의 고백이자 간증이 되게 하셨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것저것 제가 해보고 싶은 일들로 인해 가슴이 벅찬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께서 맡기실 사역에 대한 기대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기도는 나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행위다라는 이노 목사님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교회를 이룬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게 하실 은혜가 기대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독후감을 적었더라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부임을 해가지고 목양 경험이 전혀 없는 저에게 이인호 목사님께서 목양 경험을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중요한 팀 사역들을 막 감당하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큰 일이 얼마나 큰 것인지 가슴 벅차고 있는 그때에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하시고 그 팀 켈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세미나가 진행되게 하시고 그 세미나를 우리 교회가 섬기게 하시는 그 은혜 또한 너무나 크더라고요. 전국의 교회가 다 함께 모이는 그때 섬길 수 있다는 것,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작은 교역자실에 혼자 우두커니 일주일을 보내면서 사역했던 내가 이제 이렇게 사역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구나,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제 마음은 더욱더 큰 감격으로 벅차오르고 있습니다.
책으로 듣고 강의로만 들었던 로잔대회, 역사적인 로잔대회가 세상에 우리나라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로잔대회를 하는데 그 시작, 그 첫 발걸음인 그 중보기도를 그 하는 교회가 전국에 4개 교회밖에 안 되는데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우리 교회가 한 교회라는 것. 그런데 그 중보기도 사역을 그 4개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이끌어간다는 것.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감격인지 생각만 해도 너무나 가슴이 막 벅차게 뛰어오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의 교회에 부르신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의 교회에 불러 모아 주셔서 그 많은 기도와 그 많은 감사와 그 많은 고백을 하게 하셨던 그 순간들을 떠올려 보시기 원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시고 어떤 감사를 올리시며 어떠한 비전을 받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계속해서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 각 사람의 말들로, 각 나라의 말들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하셨습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여러 나라의 사람들, 여러 지역의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직접 보고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그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수천 명 앞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증거, 수천 명 앞에서 증거한 베드로의 이 복음 전파, 그 결과는 어땠나요? 사도행전 2장 4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했단 말입니다. 이 3천 명 안에는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등등등등 15개 지역에서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지역들은 모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지역입니다. 흩어져 살아갔던 그들을 다 모으셔서 성령 충만을 보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를 듣게 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다시 그들을 보내십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곳이 복음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보내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통해 부활 승천하신 이후 그 위기 속에서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 그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셨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는 초대교회에 행하신 첫 번째 부흥이라 부릅니다. 성령의 불길, 그 부흥의 역사.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부흥의 불꽃은 계속해서 이 시대의 여러 위기 속에서 그 풍파 속에서도 이 복음의 불꽃은, 부흥의 불꽃은 꺼지지 않고 역사 속에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그 불꽃이 이어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도 복음의 불꽃이 옮겨와 붙게 하셨던 것이죠. 1890년 1월 20일 26번째 생일을 맞이한 한 선교사가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엘 휴 마펫이라는 선교사입니다. 마포 3열로 알려진 선교사님이 26의 나이에 도착했습니다. 1월 20일에 도착해서 첫 번째 편지를 쓴 게 1월 28일입니다. 한국에서 딱 8일을 보내고 이제 미국 선교회에 첫 번째 편지를 보냅니다. 왜냐하면 파송을 받기 전에 선교회에서 요청한 게 있었어요. 한국에 도착하면 그곳이 어떤 곳인지 가장 먼저 편지를 써서 알려달라. 그래서 그 마포 3열 선교사님은 편지를 써서 한국이 어떤 곳인지 보냅니다. 뭐라고 썼냐면요, 이곳에 대한 저의 첫 인상은 한국인에게 복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기를 믿고 기도합니다. 목표를 정하셨어요. 3년 안에 한국어를 마스터하고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저 복음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한국인들을 내가 복음으로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2달 동안 열심히 사역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2달 동안 사역을 한 후에 선교사님이 다시 본부에 편지를 보내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한국과
그리고 자신이 받은 비전에 대해서 편지에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함께 보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80년 3월 18일에 선교사님이 보낸 편지입니다. 여기 한국에 도착한 후 제가 받은 첫인상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인상과 시간이 지나가면서 더 깊어진 인상은 이곳 사람들에게는 긍정적인 행복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만족스러운 삶에 묵종하는 태도가 굳어져 버린 듯합니다. 한국인들에게 진실로 복음이 크게 필요하다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이 첫 인상이 될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곳에 온 이후 저는 한국에서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매우 강한 느낌을 지녀왔습니다. 이 나라의 미래에 위대한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국인은 지적이고 매력적이며 관리의 수탈에서 벗어나고 노동이 천하다는 생각을 버리면 강한 민족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이 민족의 도덕적 영적 중생을 위해 하나님께 쓰임받을 것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저는 사역에 전적으로 헌신하기를 원하며 선교회의 모든 업무에서 조화를 추구할 것입니다. 긍정적인 행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이 불만족스러운 삶에 묵종하듯이 살아갔던 그러한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던 그 땅, 복음 이외에는 소망이 없던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통하여서 마포 3년 선교사님을 보내셔서 눈을 열어보게 하셨던 것이죠. 무엇을 보게 하셨나요? 이 나라의 미래의 위대한 가능성, 지적이고 매력적인 이 한국 사람들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그 미래의 위대한 가능성, 지속적으로 감사하는 기도를 매번 드렸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중요한 시기, 이 위기의 시대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로 하여금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실까? 기도 폭풍 집회, 산상 기도회, 금요 연합 비전 기도회, 7.14 기도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토록 기도하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위대한 큰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나로 하여금 위기를 기도로 바꾸어 기도하는 그 기회 속에서 나로 하여금 기도의 능력자가 되게 하셔서 새 시대를 감당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면 좋고 안 하면 아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명령입니다. 듣겠다 약속하신 명령. 반드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자리에서 성령의 시대를 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맡기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의 영을 부으사 부흥을 일으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열어주시는 그 새 시대를 달려가게 하셨습니다. 끊임없는 삶의 위기 속에서 더 사랑의 교회, 우리 교회 함께 모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한 응답을 우리에게 계속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 이 나라를 위하여서, 전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꿈과 환상 주사 주의 비밀 알리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함께 기도할 텐데 함께 기도 제목을 읽겠습니다. 기도하라 명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소서. 위기를 기도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진정한 능력자인 성령 충만한 기도자가 되게 하사 교회와 한몸 이루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2024 서울 제4차 로잔대회와 한국교회 영적 대각성을 위한 7.14 기도 대성회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심에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큰 일에 적극적으로 함께하게 하소서. 이끄시는 이인호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사 맡으신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